주자면 그 예배 시간에는 음료수를 갖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갖고 오지 말라니까요. 드시면 안 되잖아. 예배를 먹든 안 먹든 안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죠? 자기들 뭘 가져오니까 먹게 되면은 이런 극장 오는 것도 아니고 강의 되는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물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음료수 같은 건 가져오지 않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함께.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먹는 문제네요. 음료수 이야기 나왔는데 먹는 문제를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예배 시간에 먹는 거 그게 힘든 문제인가? 여기서 나오네. 오늘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에 먹는 문제를 왜 이렇게 목사님 간섭할까? 그렇죠?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3장에 걸쳐서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첫 본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살리는 자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지만 왜 자유를 구속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 경배하는데 왜 먹는 걸 가지고 지금 목사님 이러냐 목타는데 한다면 오늘 성경을 잘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유. 여러분 이 8장 전에는 여러분 큐트하셨죠? 남녀관계의 문제. 여러분 남녀 간의 문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구원받고 자유함 때문에 자기의 자유, 자기의 인권, 자기의 권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주신 자유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당짓고 싸우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분당짓는 것이 너무 안 좋아서 바울이 남녀관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큐티 하셨겠지만 이 자유 누리는 열쇠가 뭐냐,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 오늘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전에는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는 딱 하나야. 너희 남녀 문제도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자유를 구속해야 되는데 함부로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남녀 간의 이혼과 결혼과 교제가 자유하지만 너희들이 구속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딱 하나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먹는 문제도 딱 하나예요. 먹는 문제는 뭘까요? 사람 살리는 데 써라.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자유가 잘못된 거다. 이게 사람 살리는 자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남녀 관계는 뭘까요? 어떤 자유, 열쇠, 키. 먹는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문제, 믿음을 세우는 문제, 교회를 세우는 문제로 너희가. 그래서 오늘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얼마나 단호한지 바울이. 13절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보세요. 내가 고기 먹는 자유가 있지 없겠어요? 있는데 먹지 않는 것은 형제를 실족한다면, 사람을 죽인다면, 믿음을 약하게 한다면, 상처 준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자유의 열쇠예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8장 전에는 남녀 문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큐티 말씀 잘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다 숨어져 있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남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기쁘게 하지 않는지.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고 좋지 않다면 이거 자유 잘못된 거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쁘려고 교제하잖아.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기쁘게 해서 교제를 한다? 그건 자유 아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지 목적이 있단 말인데, 그 목적이 전부 내 기쁨이야.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문제 생긴다. 여러분 문제 생깁니다. 진짜로. 왜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파트너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행복을 기대하고 만족을 기대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이게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진 이유예요. 교회도요 사실 자기 때문에 다녀요. 처음에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관심 가져주니까 다니다가 그것이 주 포인트 되면 언젠가는 교회에 실망해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여러분 관심 안 가져줄걸요? 경원이 관심 가져주나 누가 요즘? 한 사람 빼놓고 안 가져주잖아. 목사님도 뭐 생각 공부 잘 안 시켜주는 것 같고 옛날 같지 않고 막 목사님도. 여러분 언젠가는 교회라는 것이 또 여러분 이제 왜냐하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5개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죠? 다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손가락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어느 손가락일까요? 근데 항상 말했잖아. 다 중요해 5손가락이. 근데 이 5손가락 중에 정말 소중하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손가락이 생겨요. 언제? 이 5손가락 중 하나가 아플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5명이 다 사랑스럽지만 한 아이가 사람도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요 부모의 관심이 5명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애에게 다 가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가장 믿음이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왔더니 할인이 그런 거 있는 게 아닌가 몰라. 지금 여기서 제일 연수가 적구만.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가 2년만 3년 지났더니 목사님도 시큰둥하고 효정이도 옛날 잘 챙겨주더만 안 챙겨주고, 결혼해보니까 이제 지 남자나 보고 쳐다보고 있지 안 챙겨주고. 그럼 할인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러지? 근데 목적이 뭐였어? 내가 기쁘게 해서 교회 다녔다가. 여러분 계속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러진다고, 실패한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한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 완전한 거 없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더 편해. 아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날 행복하면 보너스야. 근데 막 보고 있다가 안 해주면 그렇게 실망하고 짜증난다. 선배 말 좀 들어. 사모님은 더 화가 나겠지만 내가 못하니까 그거 인정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유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데 바울은 살리는데 자유를 쓰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남녀관계는 이게 내가 우리 은수한테 말했어. 항상 지켜보겠다는 게 뭐냐면 저 교제가 저 결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교제면 진짜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가 교회 멀어지냐? 그건 나쁜 교제예요. 그럼 반드시 막아야 돼. 신앙이 약해져. 교회도 잘 안 가. 기도도 안 해. 왜? 정신팔려고 데이트건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니야. 반드시 그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봐보세요. 오죽 있으면 우리 7장 38절 봅시다. 7장 38절. 아니 먼저 읽죠. 7장 33절 34절. 7장 33절 34절.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큐티 했잖아.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사. 반대로 자매는 거기서 마음이 갈라져. 마음이 갈라진 상태를 염려하겠지. 그 다음에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고 살아서 처녀 때는. 근데 결혼한 쓰고 교제하는 순간 세상 염려를 염려하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가정을 어떻게 잘 살게 할까, 자식을 공부 어떻게 잘 시켜볼까.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경원이 약간 기분 나빠 요즘. 그래서 내가 그러면 38절 봐. 그러므로 결론을 내. 38절 시작. 오죽했으면 이 말 썼겠어. 오죽했으면. 여러분 점검해야 돼. 대기 오늘 괜히 식당에서 만나고 돈 썼네 목사님. 근데서 만나지 좀 마. 잘 점검해봐.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만남인지, 그 자매 때문에 이상한 염려하고 그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염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란 말이야. 그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나오면 성경에 내가 한 말 아니잖아. 나 미워하지 말고 성경에. 자유가 어떻게 사유해? 자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막 자매 형제 찾으려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 옆에 사람 인사해봐. 짝은 있다. 하나님가 제일 좋아하잖아. 짝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짝은 있으니까. 근데 자꾸 있다 없다 때문에 막 언제 결혼하냐. 뭐 어이구 진짜 속세서 터져서 죽겠어.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짝은 있어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책임진다. 뭔 소리를 그냥 20분 동안 해본다. 15분 동안 이런 소리 서론을 해본다냐 목사. 답답해서 그래요. 청년들 답답해서. 여러분 처녀 때나 청년 때나 결혼해서 오히려 결혼해서 더 잘해야지. 아멘. 왜?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두 사람이 결합해서 신앙생활 하면 두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세 사람이 되는 거야. 네 사람이 되고. 아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돼야지 믿음이. 결혼해가지고. 근데 처녀 때보다 총각 때보다 더 못하면 썩어서 지노니? 대답 안 한가 봐봐. 지금 찔린가 봐 지금.
더 못하면 쓰겄냐고. 총각 때보다 더 못해 결혼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아 지금. 왜? 염려하거든. 어떻게 가정을 꾸며볼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가볼까? 어떻게 하면 차 사볼까? 없었던 고민이 막 생겨버려. 결혼했더니 막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이제 둘이 고민하네. 둘이 기도 안 하고 둘이 고민하네. 그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 오죽했으면 그랬어. 야, 결혼한 자도 잘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건 더 잘했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 바울은 솔로였잖아. 알았던 것 같아. 그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가 봐.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주변에. 자유라는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제와 결혼도, 또 먹는 문제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먹는 문제 들어갑시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뭐에 여러분 큐티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했다고. 우상 재물 문제, 먹는 문제다 지금 이 본문은. 그죠? 우상이 뭘까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왜냐면 지금은 좀 고기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고기 먹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고기가 먹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고기가 풍성한 데가 어디 있었냐면 어디였을까? 고기가 풍성한데 로마 신전. 왜요? 동물로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빼고 남은 공익덩어리를 사실은 제사장들이 보고 그 신전에서 다 소화해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다 먹을 수 없어서 이걸 도매금으로 팔아요. 신전 옆에. 그러니까 신전 옆에는 고깃집이, 푸주간들이 엄청 많았겠죠. 모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고기가 많으니까 이걸 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으니까 아주 도매금으로 모르게 팔아. 그러면 돈도 챙기고 정육점 사장들은 이기지. 근데 먹는 사람하고 사 먹는 사람은 몰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근데 이제 알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 정육점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우상 재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싸게 팔겠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만약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고기 먹을 때가 있죠. 크리스찬도. 그럼 정육점으로 가면, 신전 옆에 정육점 가면 사야 되잖아. 근데 알아. 이게 지금 우상 재물인지를.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우상 재물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싸움이 났어. 그 파가 나나. 우리도 그래. 기도파, 찬양파, 통성파, 묵상파, 말씀파, 막 자기 안 맞으면 다 막 이제 우상 제물로 먹어야 된다. 아니 괜찮다.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아니다. 그래도 우상은 제물 아니냐. 막 싸움 나가지고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교제권이 박살 나버린 거야. 교회가 박살 나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카페트, 옛날에는 카페트가 있었어. 이 단에 카페트색을 빨간색 하냐 파란색 하냐 때문에 싸움 나고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진짜요. 예전에는 단에 만약 여러분 단에 여러분 마음대로 막 신발 신고 올라가고 막 마음대로 경원 옛날에 왔더니 여기서 막 이야기해보고 막 춤춰보고 그러면 이거 목사님 보면 나이 나쁘습니다. 감히 단에 올라. 경원이 그랬지. 아,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런 세달 살았냐 안 살았냐? 진원이 그랬냐 안 그랬냐? 그랬지. 나이 나. 와, 어떻게 얘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고 나이 그날 끝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본 거예요. 그 당시도 그런 상황이었어. 교회가 갈라졌다니까. 카페트 때문에. 빨간색으로 안 한다고. 주의 보혈의 피의 색이 빨간색으로 해야지 왜 파란색으로 하냐고 교회가 나아져 버렸다니까. 자유함을 못 누린 거지. 요나야이. 파란색이 멋지고 빨간색이 멋지고 안 하면 멋지고. 그게 무슨 번지적 문제도 아닌데 우상 문제도 그거야. 자, 바울의 답변은 뭘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요.
왜? 우상이 크리스찬에게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어.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8장 4절 5절 시작. 6절 시작. 아멘. 크리스찬들은 신이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 믿죠. 그죠? 유일신. 그러니까 다른 신은 우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우상이 있지.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우상 없으니까 우상 제물 자체가 있어 없어? 우리한테는 없지. 이거 잘못 가르쳤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청년 때 옛날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해갖고 무조건 제사밥 먹지 말라게 해갖고 진짜 많이 싸웠는데 아까워 죽어서 빨리 신학을 해가지고 배웠으면 먹어볼 것인데 그 아까운 거 안 먹고 지금 추위하고 있어요. 우리 때는 못 먹게 해갖고 절도 하지 마라. 우상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없어서 먹어도 돼.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벨은 한숨 헛것이라는 뜻이 한숨 뭐예요? 한번 해볼까? 후, 시작. 이게 우상이요. 헤벨. 한숨 헛된 거 한순간으로 사라지는 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에 보면 이게 나오죠. 진정한 사람은 인간은 헤벨일 따름이다. 먼지일 따름이다. 먼지라 다 써서 헤벨을 헤벨. 우리 인간은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먼지요. 헤벨이요. 아무 가치가 없어 사실은 인간은. 그래서 저울판 위에 올려놓아도 헤벨보다 가볍다. 시편 60편 10절. 우리 인생이 그 정도로 가볍고 아무것도 한숨이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숨을 안 주시면 한숨도 못 떼.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래. 그리고 또 히브리어 엘리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무가치한 보잘것없는 것, 헛된 존재. 이사야 20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마서 1장 21절 23절 시작. 아멘. 우리가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우상이 성경은 두 가지 딱 우상이 하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이걸 우상이라 그래. 그 또 하나가 있어. 성경은. 자 신기한 거 봐봐요. 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이야.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 우상은. 우리는 첫 번째만 알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 중에 하나예요. 아마 목사들이나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들이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들어. 무시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무시해. 이게거든. 그것도 우상이야. 지금 우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상이 왜 믿는가? 사람들은 이걸 알죠. 왜 우상이 생길까? 계속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상을 믿을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상 엄청 많아. 정한수 뜨고 또 마을을 지키는 성황당의 나무들, 무슨 비석들, 돌들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태국하고 인도 가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여름에 태국으로 갈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그러면 태국 가고 인도에 가면 우상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태국 같은 그런데요. 태국 같은데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려 하고 넘어져. 근데 이 사람이 그 돌을 보고 신성을 느껴. 아, 특이한데? 신기한데? 인도 사람들, 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런데요. 이게 우리는 화를 내잖아. 돌부리 보면 이런 돌 같은 하면서 막 성기내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돌을 보고 신성을 느끼는. 아, 좀 특이한데? 왜 나를 걸고 넘어졌을까? 뭔가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유니즘 있잖아. 불교적 그 상황. 그래서 이게 나에게 문제 뭐가 있다고.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성을 느끼잖아. 그럼 거기다가 빨간 점을 딱 찍습니다. 여러분 인도 가면 빨간 점이 많죠. 그 돌에다가 빨간 점을 딱 찍는 순간 이제부터 그가 뭐가 되냐면 특별한 신성을 가진 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돌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한답니다. 그 돌에게 빨간 점이 찍혀져 있으면. 지금 21세기 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태국과 인도는. 왜요? 자기를 안 섬기면 우상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거를 안 섬기면 내가 해코지 당할 것 같아.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그게 나옵니다. 아덴 가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우상이 너무 많아서. 아덴이 어디예요? 그리스잖아. 그리스 갔더니 너무 화가 난 거야. 너무 우상이 많아. 근데 왜 더 화가 나냐면 그 똑똑한 철학의 본산지인 그리스 아덴에서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겨요. 사도행전 17장 꼭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야. 무슨 지금 우상인으로 섬기지 않았는데요, 내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신까지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신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봐 알고 있지 모르는 신까지도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섬기니까 이 제사 받으세요. 이렇게 섬긴답니다. 그리스 아덴에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달리 가고 화성을 탐해도 인간은 이 종교성을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그거 있잖아. 그 용산을 옮긴 이유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용산을 옮긴 이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왜 옮긴지. 청와대 기가 다 끝났대. 아니 그쪽이 그 지형이. 봐봐 21세기 한국이 지금 이래. 그러니까 1세기 때 바울도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인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제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와. 왜요? 잘못 안 섬겼다고 해코지 할까봐. 그 신들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는 우상이 없어. 여러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우상에서, 모든 불안에서. 왜 신을 섬겨? 우상을.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해코지 당하니까, 잘 되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우상이 없지. 염려도 없고 불안도 안 하고 허무지도 않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 여러분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내가 의심이라겠어? 불신이라겠어? 뭘 하겠어? 염려라겠잖아. 불안이라겠잖아. 결혼 못할까봐, 뭐하지 못하고 학교 못 갈까봐, 취직 못할까봐, 짝이 없을까봐. 하나님 그런 분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건 믿지 마. 왜 믿냐? 그것도 못한 하나님을 왜 믿냐? 여러분 인생 하나 주도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한 하나님을 왜 믿어? 여러분은 뭐하러 믿냐?
저기 날이니까. 옆에서 보면서 짝은 있다. 지영이 대기한테 그래. 네 짝이 아닐 수 있어. 여러분, 우상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에 빌면 애기 생겨요. 장한수 뜨면 애기 합격해요. 진짜 일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나무 옛날에는 성황당에서 나무에다 빌면 애기도 못한 애가 석탑 주변을 돌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임신을 못해서 절에 가서 이렇게 석탑을 몇 번 돌면 얘기 난다고 그러는 전설도 실제로 있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상이 뭔가 기적을 안 베푸면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장안서 떠놓고 석탑 돌고 성황당 나무한테 빌고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일어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야. 미혹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 있으면 뭣도 믿어야 돼? 악한 영, 사단도 믿어야지.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세워놓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 그러면 걔들이 얘기가 임신하고 해야 되고 뭐 복을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되고 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이 그걸 술수를 부려야 우리의 종교심과 초월성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어? 나무에게, 정한수에게, 석탑에게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야. 무당들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부적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 하잖아. 그래야 우상을 만들어놔야 하나님과 멀어져야 지옥 가게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면 지옥 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항상 그러잖아. 이 땅에 잘 살면 뭐해? 지옥 가보면 뭔 소용이 있어? 이 땅의 삶이. 우상은 그걸 주는 거야. 그래, 이 땅에서 나한테 빌면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빌고 우상에게 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풍수지리, 묘도 옮기고 집도 옮겨서 잘 살아라. 그러면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우상에 가. 그럼 누구한테 안 가? 하나님께 안 가. 그 기적을 맛본 사람이 석탑 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 그 맛본 사람들이 이게 전략이야. 그래서 우상은 지금도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모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믿는 거야. 자, 그러면 답변을 하는 거야. 자, 자유가 있어. 구원받았어. 이제 우상 재물 없어. 먹어도 돼. 그런데 말이다, 크리스찬에게는 이 자유를 구속하는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단다. 오늘 성경 8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 여러분, 제가 자유장 갈라디아서 5장 이야기 옛날에 많이 했었죠.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5장 13절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를 사용하는 데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데 자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자유야. 근데 우리 자유를 자기 욕망, 예배 드릴 자유 있죠. 안 드릴 자유도 있고 드릴 자유도 있고, 찬양할 자유도 있고 찬양 안 할 자유도 있고, 기도할 자유도 있고 기도할 자유도 있어. 그럼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돼? 내 기도 안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직장 없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목요 기도에 와가지고 누군가에서 기도한다면 그 자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쓰는 거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사용해라. 네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구속하는 원리가 있다.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 여러분 지식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자유가 있어요.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딱 알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딱 지식이 있다. 너희들은 지식이 있다. 뭐야? 우상은 없다. 그 지식 때문에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면 자유를 주는데 바울이 말해요. 근데 그 지식은 말이다. 완전한 지식이 있고 불완전한 지식이 있단다. 지식은 완전하지 않단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뭐라 하겠어요? 마음의 종교도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라겠지. 그러니까 제가 왜 구원파적인 믿음 불교나 박진영 씨를 비판하냐면 이 깨달음으로 해서 구원받다는 것은 불완전한 지식이야. 우리도 지식을 깨달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깨달은 것까지 끝나면 안 돼. 근데 지식은 불완전해. 그래서 기독교의 관념화가 제일 무서워. 내가 늘 했잖아. 기독교의 추상화, 관념화, 철학화. 이게 뭐 정말 무서워. 알고 있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대. 십자가가 뭔지 알고 있대. 구원이 뭔지 알고 있대. 믿음이 뭔지 알고 있대. 기도가 뭔지 알고 있대라고 알아. 그건 믿음 아니야. 불안정인 지식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그걸 지키고 행해야 참으로 아는 거예요. 참 지식이 되는 거야. 깨달은 것을 지키고 행하고 실천해야 아는 거예요. 기독교 관념은 뭐예요? 목사님 알아요. 안 해. 근데 자기는 그걸 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해. 그리고 안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해. 가깝다고 생각해. 알면 알수록.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인격적 교제 없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친밀할 수 있대? 책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교제를 하면 만나려고 하고 데이트하려고 하냐? 인격적 교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알고만 있어. 만나지도 않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고 알고만 있어. 김민수는 이런 사람이야. 알고 그 친밀한데?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게 친밀한 건데. 근데 안 해. 대화는 뭐예요? 기도 안 해. 근데 알고 있다고 친밀하다고 생각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또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게 기독교 관념화야. 관념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이거예요. 책이나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실천이 없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다 관념화돼 버렸어. 그래서 그 관념화된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 늘 판단과 비판만 해. 내가 말하지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목사님 설교나 재단하고 앉아있고 사람들 판단해. 쟤는 왜 이렇게 살지?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지는 게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써.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지금 이 관념화의 무서운 열매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말씀대로 못 살아. 그는 지는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야. 지도 못 살면서. 내가 말했잖아 항상. 그래서 스님들이 왜 주례사하고 부부상담하냐? 미친 짓거리요. 유명한 스님이 있더라. 법정 스님이니 무슨 스님 보면 책도 보면서 내가 이 미친 사람들이요. 왜 스님이 주례를 하고 부부상담을 해? 책을 읽었대, 봤대, 깨달았대. 살아봐라. 깨달아서 된지. 사모님 글중에 니도 살아봐라. 깨달았고 책대로 되는지. 되기야. 네 여자친구가 네 맘대로 되니? 책대로 되니? 너 심리학 공부하고 있잖아. 심리학도 적용이 되니? 미친 소리가 앉아있네. 심리학 전공하고 정신학과 전공한 사람 이혼도 안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에이구 참 답답은.
여러분, 기독교는 관념화가 아니야. 지식은 교만이. 성경 봐. 자, 따라봐. 1절 다시 읽어봐. 1절 시작. 여기까지. 지식은 교만하게. 근데 지식에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지식에 사랑을 덧입혀라. 아멘. 두 번째 원리야. 깨닫는 게 나쁜 게 아니여. 깨달음에 그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 찢어져. 왜? 사랑이 없으니까. 봐봐. 그러면 부모가 지식이 있어. 무슨 지식이 있을까? 공부 안 하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겠다는 걸 알까 모를까? 부모는. 꼬마 희찬이 있지. 희찬이는 몰라. 그렇지, 남주사님. 희찬이는 지가 먹고 노는 게 좋아 지금. 근데 부모는 지식이 있어. 무슨 지식이 있어? 이렇게 살다가는 얘가 제대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훈계를 한다. 근데 훈계 있는데 희찬이하고 남주사님이 더 사이가 나빠져 버려. 왜 그럴까? 부모가 지식은 있을 때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부모가 훈계하거나 목사도 훈계할 때 사랑이 덧입히지 않으면 그 사람 망칩니다.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목회도.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를 훈계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이 내 안에서 또 발현이 안 돼. 기도하고 내가 훈계하고 지식할 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덕이 그 말이야. 덕.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야. 덕이. 사랑은 덕을.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함께 들어. 여러분, 1901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7대 강령을 선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01년도 우리나라. 예배 출석, 성수주일, 부모 효도, 일부 일처, 인가기도, 가족보고만은요, 인가, 가족을 인도하여 도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족을 복음화시킨 것이 의무화 됐어요. 6번째 근면 성실, 7번째 금주 구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님도 술 담배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왔을 때 술 담배 했어요. 좋단다 대기. 선교사님 술 담배 오 싸 가오리 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이걸 금주 구면을 막았냐면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해듣던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왜 그랬을까? 그 당시 한국이 끼견과 술 담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된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어서.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면 죄냐 담배 피면 죄냐 그런 거 없어. 그런데 뭐 했어요? 저게 금주 구임을 딱 해놓음으로써 이런 사람만이 세례 줬어요. 저게 1901년도 조선 예수 장로회 공의에서 발표했던 저런 사람만 세례 주자. 지금 세례 너무너무 쉽죠. 이렇게 기독교가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저런 사람만 세례를 주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왜 저렇게 자유를 제한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복음을 받았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자유를 제한했을까? 살리려고요. 살리려고. 아멘. 지금 그래서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금주 구면시켜서 근면성실한 사람 세례 주자, 금조 금면한 사람 세례 주자, 일부 일체제 세례 주자,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세례 주자, 성수주일 주일을 지키자,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게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노력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아니요. 교회가 저렇게 노력했어.
사람 살리고 공동체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다 쉽지. 저렇게 살았어.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구속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흥하고 잘 살게 되고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를 사람 살리는데, 공동체 살리는데 좀 제한도 하고 죽입시다. 내가 한 사람을 성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이 심정. 13절. 내가 고기를 우상숭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술 담배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실족한다면 안 먹겠다. 평생 안 먹겠다는 각오로. 이게 진짜 믿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어. 세 번째 원리가 지식의 원리도 있고 사랑의 원리가 있고, 이게 중요해. 이제 양심의 원리. 자,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보세요. 여러분 12절 보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를 너무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어. 세상의 자유와 똑같이. 다시 12절 읽읍시다. 12절. 다시 12절 시작. 옆에 사람 봐봐봐. 이 형제에게 죄짓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 죄짓는 거야. 여러분 자유 때문에.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 제발. 지금 예수님께 죄짓고 있는 거예요. 자유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그거 말하기 위해서 자기 말하고 싶은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유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이 죄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세 번째 양심의 원리.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의 영어가 뭘까? 오늘 좀 시간 좀 투자하자. 양심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컨센서스잖아. 컨센스. 이게 두 가지 합성어예요. 컨이 뭐야? 컨, C-O-N 접두사. 투게더. 사이언스예요. 컨센서스를 분해하면 컨이라는 투게더와 사이언스라는 날리지,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양심은. 그러면 함께 한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한다는 뜻일까? 양심이 나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목사님 혼자 하면 되잖아요. 안 들키면 되잖아요. 양심이 그래. 근데 나는 S인데 하나님은 노하면 양심에 꺼리는 거예요. 맞지? 함께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아는 것이 양심이야. 그러면 나는 S인데 하나님은 노. 나는 노인데 하나님은 S. 이건 양심에 꺼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양심의 법이 최고 무서운 법이에요. 사실은. 양심의, 여러분 말로는 양심에 털난 사람은 없을 수 없지만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법을, 성경에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 요나 그지? 근데 그 양심에 꺼리면 아닌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알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면 성경의 법보다 이게 회복되고 구원받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나와. 화인 맞은 양심은 생각도 못 하지 말고, 구원받은 양심들, 예수 믿는 양심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 알아. 하나님이 그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 양심이 약한 자, 내가 모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진짜로 바울이 멋진 말을 했어. 8장 8절. 오늘 고린도전서 8장 8절 시작.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씹는 것도 안 해도 되잖아. 지영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더 기분이 좋고 속이 후련해지냐? 지금 죄 짓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냐고. 음식도 안 먹어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은 대로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사람을 죽이냐, 공동체를 파괴시키냐. 이게 신앙이냐? 여러분, 말하고 욕하면 그렇게 속이 수련해? 안 하면 안 돼? 이건 있더라. 나도 그런 죄를 지어서 그러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들드는 게 하더라. 내가 청년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 그게 죄인데, 허영이고 허풍인데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 잘난 것처럼 보이더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난 잘난 사람, 떼서 못난 사람. 별것도 없으면서 말이야. 다도 별것도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런다 저런다. 따라합시다. 살아낸 것만 말하고, 살아낸 것만 말하고, 나만 살아내지 말고 살아낸 것으로 남도 돕자.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 살아낸 것만 말합시다. 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살아낸 것만 말하고 나만 살지 말고 살아낸 것으로 남을 돕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유고, 그 자유 그렇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부흥의 분내 10분 더 해보려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중요해서, 앞으로 여기 3일밤 예배 수요일에 나올 정도 믿음의 수준이면, 경건의 수준이고 믿음의 수준이고 구원의 수준이면 이런 자유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지식의 원리, 사랑의 원리, 양심의 원리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시는지 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 여러분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 사단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